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탤런트들이나 영화배우들 보면은 관심을 많이 사람들이 가져주다가 어느 날 인기가 떨어지면은 공허한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심,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라는 생각만 가져도 참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하고 똑같은 설교의 제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공유입니다 라고 해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의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특성, 그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도 우리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다음에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지난주일 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케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뜻이 성취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공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면은 사람도 기쁘게 돼 있고, 사람이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으면은 하나님도 그 어려움과 곤란함을 같이 공유하신다. 그래서 오늘 제가 1회회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정말 쉬운 것이 부모 자식 간이다. 제대로 된 부모 자식 간이라면은요,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자식은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낳고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먼 곳에 가 있다면은 항상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그 아이를 생각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몸으로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향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하는 마음이다 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런 말씀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용할 양식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죄사함의 문제는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는가,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겠는데, 이 시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느냐. 사실 하나님 무슨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죄사함이 필요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 시험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 필요합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우리 하나님이 같이 공유하시고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아버지는 그냥 하늘에 좌정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러한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근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공유가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 문제 세 가지는 대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육체의 양식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왕이 구하려면 뭐 3년치, 10년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양식을 하루 양식만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 속에는 영의 양식과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오래 살지 못해요. 영양 섭취가 안 되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천국인을 친 사람인지 조차도 모르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의미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이 속에서 세 가지 정도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영과 육이 모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미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이걸 증명을 해볼까요? 이 속에 지금 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물을 어디다 담아요? 이것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이유는 뭐죠? 무엇을 담기 위해서 육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영과 혼을 담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컵이 깨끗하고 튼튼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육체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전한 마음 가지고 육체를 보존하는 것은 이것은 마침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는 중요하고 하나는 중요치 않는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이 뭐죠? 그것은 바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부정했다는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는 우리 육체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영혼에도 연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육체를 잘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고 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스스로 비하시키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새로 입을 육체, 영적인 육체는요, 이보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들로 입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임시적으로 이 육체를 입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도 죄를 져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육체를 여러분 잘 정말 보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건 다 육체의 생활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것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과 육이 연관되어 있으니 영 따로 육 따로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의미는 육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조차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 양식을 먹고 내일 양식을 근심하고 염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을 받았다면은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내일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약한 믿음 때문에 한 일주일치를 주시옵소서, 일주일 생각해보고 하나님 또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는데 내일 걱정을 하지 않고 네가 믿음으로 내일 양식까지도 걱정하지 않고 하루의 양식을 구할 수 있겠느냐? 너가 그런 믿음이 있겠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일도 필요로 채워주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공유하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도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공유하고 계시고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단순한 것 같지만은요, 다시 뒤집어 보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네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남도 네가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증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증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으면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항상 용서하고 산다. 그러면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증명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네가 내 이웃을 용서를 할 때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논리적인,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합쳐져서 인간을 용서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미움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미움이 없어요? 미움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미움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이렇게 큰 들보가 있는데 저 뒤를 보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를 못한다면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후회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용서도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을 가득 차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과연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남을 용서하는 것은 이것이 오늘 죄사함의 문제를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에 관한 관심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반영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공유하라는 그 의미 속에서 서로 용서하라고, 그리고 너가 많은 사람을 용서할 때 나도 너를 용서하게 된다. 이건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이 확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유월절 행사가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을 놓고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마지막 성찬식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내가 발을 씻겨주겠다 라고 하면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수건을 둘러 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거, 내가 발을 내놓는 것도 사실은 부끄럽지 않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 발을 내놓고 씻는 모습 보면 내 발이 못생길 수도 있고요, 냄새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더러운 발을 나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씻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차례에 돌아갔을 때 주님, 제가 오늘날로 내가 뇌피셜로 얘기한다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존경하는데 감히 우리 선생님 앞에 내 더러운 발을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못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오늘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은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발을 씻기는 단순한 그 행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 말을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야, 나는 너의 더러운 죄까지, 냄새나는 죄악까지 내가 너를 다 씻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네가 씻음을 받아야 너도 세상에 나가서 네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듯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이런 것까지 얘기했잖아요. 용서에 대해서 물어보기까지 했잖아요. 주님,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그때 주님 뭐라 했어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7번 용서하는 건 굉장히 크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7번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용서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실 숭고한 용서를 하신 분들 많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총으로 2 아들을 쐈는데도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던 용서의 목사님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그 일을 당했을 때 과연 내가 그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분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구나. 이걸 보니까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용서를 못할 사람이 사실은 없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너를 용서했으니,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네가 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만약에 용서를 못하면은 내가 너의 발을 씻긴 것은 다 헛된 것이 되느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용서의 공식 속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확증은 남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에서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뭐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참 누가 시험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나눠보고, 예수님께서도 왜 시험을 당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시험에서 검증을 받아야 될 것인지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실은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목사님, 내가 잘 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시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시험은요, 내 안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시험받은 것을 보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오는데 옆에서 자꾸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받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내 안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쳤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근식하시면서 이제 천사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끌려가서 이제 마귀에게 가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어느 정도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아닙니까? 이것은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시험했을 때 심한 시험을 했잖아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바칠지 안 바칠지 모르고 만약에 주님이 유혹하신 것처럼 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유혹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은 이 시험 정도는 통과를 해야만이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이 일을 시행할지 모를지 3일 동안 몰랐어요. 가기는 가요. 갈등이 왜 안 생겼겠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요, 알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도요,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빌립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또 내 빚을 내게 해요? 맞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빌립아, 이게 니네 동네 아니냐? 그 동네 온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희들이 이 사람들의 양식을 주도록 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사 이렇게 있어요. 주님이 시험하사. 근데 일일이 다 두드리죠. 두드려가지고 주님 이 숫자를 N만 해가지고는요 정말 어려워요. 사실 거기에 가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슈퍼마켓이 있다거나 어떤 큰 마트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식당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 시험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원하는 답이 뭐예요? 그 답은 주님, 내가 주님을 쫓을 때 지금까지 주님은 못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양식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칭찬을 해줬을까 안 해줄까요? 칭찬 받았죠. 근데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칭찬도 않고 책망도 안 했어요. 시험이에요.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다 해서 매 맞고 너 잘못됐은 게 어디 다리 하나 분드레뜨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빌립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나에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들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게 되면은 한 단계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테스트는. 그런데 이와 반대로 템테이션이 있어요. 이건 유혹이라고도 해요. 우리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도 하지만은 굳이 이것을 구분해 본다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거든. 이건 유혹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두 가지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 왜? 천사가 끌고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갔더니 마귀가 또 시험했어요. 템테이션,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와 템테이션 두 가지 시험을 다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체를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 비록 성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시험들이 오게 되면은 나처럼 이 시험을 물리치라는 모범적인 답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험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것을 했느냐. 처음에 시험했던 것이 주님한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가 그래서 아까 시험은 내 안에서부터 온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너는 그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네 능력으로 너의 육체의 배고픔을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먹어봐라. 이게 지금 시험의 유혹인 거예요. 자, 그것만 지금 얘기했습니까?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너를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진짜 성전에 올라가서 떨어졌을 때 죽으실 분입니까? 안 죽죠. 어떻게 해서 천사가 받든 어떻게 되겠죠. 자, 이건 지금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해도 죽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천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지 것처럼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것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오는 시험이 뭐죠? 만약에 내가 세상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마귀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너무 좋아하면은요, 돈 때문에 시험에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내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것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을 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은 사용의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유혹합니다. 야, 너 그것 가지고 살 수 있냐? 너 2억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투자해봐.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은 배로 네가 가질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자꾸 뭐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만약에 아니야, 나는 2억만 있어도 충분히 이 인생을 아름답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가지고 없는 것을 굳이 내가 나쁜 짓을 한다거나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한다거나 해서 내가 그 유혹에서 돈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 나는 그거 안 넣는다. 라면 그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래? 이왕이면 내가 9개 가진 것보다 10개 갖는 게 낫지?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요, 재력도 있습니다. 지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력이라는 거 내가 아는 것 때문에 시험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아는데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어디 있어? 나와봐. 여러분, 이것도 나에게 잘못하면 시험거리가 된다니까요. 그럼 마귀는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실수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론을 만든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이게 누구의 시험에 유혹에 빠진 거예요? 결국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버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위와 체력과 그리고 지력과 하나님은 혹시 나에게 능력을 주시더라도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쓰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은혜자들 보니까요, 노종기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변질됩니까? 이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 것처럼 쓰다가 그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내가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네, 30명이 넘는다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다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다 보니까 이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대책한 주님은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물리치십니다. 야,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이 유혹에서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 감각이 없이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픔 그대로 다 치유해 주셨어요. 채찍 맞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야, 너 부자 돼봐. 사람이 부자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이 더 즐거우니 나한테 유혹하지 마라. 네?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넘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사실은요, 밖에서 오는 것보다도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에게 시험이 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마귀의 모습을 보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도 능력이에요. 그잖아요. 권세도 능력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는 건 다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마귀는 나를 통해서 쓰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성경 꼭대기에서 한번 네가 뛰어내려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요, 세상 살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죠. 나 하나님 안 보면 나 하나님 없는 것을 알고 안 믿겠습니다. 시험하시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도 하나님이 응할 때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응할 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애교로 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이건 잘못된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으면 예라고, 이것이 그렇다면 아닙니다라고만 얘기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비하시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리친 거죠. 마지막으로 했던 거 뭐예요? 네가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경배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나는 물질도 경배하지 않고 세상도 경배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내 안에 욕심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 빠지면은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것은 혹시 내가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또 때로는 실수를 할 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실수했다 해서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당장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해 주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말씀을 하나님은 공유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통해서, 아니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죄사, 시험,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영양식을 주시고 죄사함을 통해서 나를 이미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오늘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슬플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성령은 근심하면서 우리를 기도해 주고 계시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주 뜻을 이루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영양식을 얻게 하시고,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해주시고, 시험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